퀴즈를 먼저 내야죠.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핑거. 에? 핑거 뭔지 몰라요? 그럼 이거는요? 안 핑거. 경상도 말로 오물인 거.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어린 전도인데, 교사님들한테 그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제와 방향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7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이 짧은 1시간 동안 내어놓기가 쉽지는 않지만, 교회학교의 어떤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회학교라고 하면 그 유치부부터 초등부, 또 유년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더 나아 청년부까지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됐던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혹 이렇게 어린이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실제 오후에 그 선택 강의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내나 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아마 이런 시간들이 여기 그 선안권에 가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형제님 말씀처럼 다 쏟아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 동안 이 내용들을 제가 이 내용을 다루는데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부담은 되지만 아마 상당히 유익하고, 또 우리가 교회 학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자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제가 태국이나 또는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저희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한쪽에는 모를 심고 있어요. 또 한쪽에는 벼가 자라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산모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넉 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넉 달 그렇게 참 열매가 익어서 넉 달 시간이 걸리지라고 했는데, 이 넉 달 전을 돌아가면은 모를 심는 시간이 넉 달이에요. 넉 달 전. 그럼 추수 때와 모를 심을 때, 우리가 표현하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전혀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할 시점, 우리가 보는 시점은 그러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없고, 또 복음을 들을 아이들도 만나기 쉽지 않고, 때로는 어떤 아이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도자를 볼 때 완전 생짜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갓 씨앗이 뿌려진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그게 추수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주님 보는 시각은 어떠합니까?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적인 부분과 주님이 보는 시각적인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4월 18일 날 이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있어서, 이제 제가 장애인과 더불어
거기에 행사를 참석을 했는데 10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시민회관에 가득 차고 넘쳐서 밖에까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와, 이 시골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문경 지역에 장애가 있는 분이 이렇게 많았구나.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을 평상시에 만날 일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교회 학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고 또 학원 생활하고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선상 아이들이 만난다 하더라도 교회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이 주님 말씀처럼 눈을 들어서 자세히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황하게 되고 많은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된 영혼들의 아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왜 못 만나느냐? 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또 아이들이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을 잘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전도에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에 230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대도시 지역일수록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 방문을 했을 때 성도님들이 한 70여 분 정도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를 헌신할 교사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부모들 또는 성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 학교를 할 어떤 여력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 예배에 그냥 함께 참석하고 같이 함께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시골에는 노성도님들만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또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수할 곡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없으므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참 어린이 전도 또한 교회학교의 전도적인 부분들은 정말 이 헌신된 그러한 교사들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제는 들어서 정말 넉 달이 지나야 된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그렇잖아요. 눈을 들어 보라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게 될 때 휘어져 추수할 그러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내 속옷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 한국 모임의 교회학교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질 주제가 어린이 전도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청소년들 또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왔을 때 교회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떠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교회에 그나마 나오던 아이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교회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학교의 어떤 사역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교회 학교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교파나 모임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교회들의 자료들을 다 모았어요. 이 자료들을 모아서 그 교회가 왜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몇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교파도 주일학교가 줄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대를 거스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교회에 무슨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3장 17절에 그렇게 교회학교의 목표가 뭐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냐면 왜 교회학교를 운영하지요? 왜 주일학교를 합니까? 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분명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또 이 교회학교에 있는 이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프로그램과 또 말씀과 기도와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교회학교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사역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먼저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회의 미래이며 또 현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교회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학교는 또 다른 선교지와 같은 거죠. 모임에 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자, 모임의 초, 중, 고등부 교회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장소의 열악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 지원과 예산의 부족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운영의 방향이 뚜렷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교회학교를 하는 거죠. 그냥 주일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변하는 시대적 감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부재합니다. 그 노력을 하면 괜찮은데 그 노력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내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 또한 청소년에 대한 지도력의 문제, 또 교회학교 전반적인 계획과 목표의 부재, 또 단기 계획에 의존된 중장기 계획의 미흡, 또한 교회학교 운영 주체가 학생이 아닌 교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문제, 또 책임교사의 문제, 그 교회학교를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교사님의 어떤 전문성이나 또 자질, 어떤 소명, 이런 부분들의 문제, 그 다음에 교사의 부족으로 인한 교사 확보의 문제, 그 다음에 교사 교육의 미흡, 그 다음에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훈련시키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교육의 패러다임, 교육 방향의 부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외에 나열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면 왜 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제가 16가지를 나누었는데 이 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방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230여 개의 모임 중에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나마 주일학교가 있는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 입장이죠. 예전에 교회학교 그 강습회를 가지기 위해서 그 형제님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교회학교의 이제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을 두기 위해서 대형 교회, 또 주일학교와 아이들 중형교회, 또 소형교회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자. 그래서 대형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을 나누고 또 소형교회는 아이들이 좀 적으니까 또 이렇게 나누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대형교회의 기준을 몇 명으로 잡을 것인가? 저희들이 20명으로 잡았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는 대형교회는 20명 이상이면 대형교회, 그 다음에 20명에서 10명 사이는 중형교회, 10명 미만은 소형교회, 이러한 상황으로 교회학교 프로그램 운영적인 부분들을 다루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참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50명 이상 되는 교회가 한국에 10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뭐 교회 학교가 잘 됐다 못된다 이런 것보다는 참 모임에 230명의 교회 중에 참 온전하게 교회 학교가 참 우리가 말하는 참 제대로 이루어진 교회 학교가 많지 않다는 부분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16가지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문제에서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선안동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가 잘 안 된다? 아니면 잘 된다? 제가 보기에는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잘 되는 지역이에요. 참 한편 보면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조금 마음이 그렇죠. 자, 대한민국에 성장하는 교회 학교의 부흥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벤처마케팅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의 대형교회부터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교회 학교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 또 모임에 교회 학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 모임의 어떤 교회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제가 몇 가지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 교회학교 부흥의 전략 첫 번째는 눈높이를 맞추어라. 눈높이. 요즘 아이들은요 감각 세대고요, 멀티미디어 세대고요, 세속화되었고 다원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청소년들과 기성세대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죠.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또는 청소년들은 감성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감성 언어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성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나름대로 감성적인 어떤 언어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성세대는 어떻게 그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왔을 때 아이들이 보면은 이어폰 끼잖아요. 뭐 음악을 듣고 찬송을 듣던 음악을 듣고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에 애들이 굉장히 적어대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올바르지 않다. 그 교회에서 그러한 문화적인 욕구들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들 굉장히 자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근데 이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 가치관의 혼돈이 그들의 특징이지만 그 혼돈이라는 개념에도 기성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혼돈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논리를 갖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나 학교나 가정을 막론하고 오늘 아이들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아이들은 감성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성세대의 아이들을 잘 그 눈높이를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언어로 그들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잘 맞춰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 음악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여름성경학교를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전혀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첫날 오고 둘째 날에 절반 정도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피아노조차도 치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학교를 할 때는, 뭐 어른 예배는 모르지만, 교회 학교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아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눈높이를 맞춰줬으면 그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연결될 수 있는데,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무곡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또 다른 세계를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인 저도 이 무곡 찬송가에 맞춰서 음을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을 10곡을 선택했는데 10곡의 음이 다 똑같았습니다. 가사만 틀린 거죠. 예. 그러한 상황에 저보다 더 감각적인 감각 언어를 갖고 있는 이 청소년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탈교회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는 언제까지 이 같은 일을 되풀이 하겠는가? 먼저 교회가 열려야 됩니다. 저는 장애인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는데 휠체어를 밀 때 전기선을 휠체어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1cm의 턱도 휠체어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1cm 턱을 넘으려면 이 뒤에 이렇게 발받침대를 눌러서 덜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가 많은 아이들 또는 이 청소년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사실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는 그 청소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이국적인 전혀 자기와 다른 너무 높은 턱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만약에 그 장애가 있는 분이 도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1cm의 턱도 두지 않고 잘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겠죠. 근데 이제 장애가 없는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실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 길을 가려면 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제 입장에서는 땀이 뻘뻘 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뒤에 밀어주는 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휠체어를 밀고 갈 경우에는 1cm 턱을 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끔 보면 장애가 있는 분이 도로 한복판을 막 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할 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실정에 맞는 패러다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험하고 실행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한 이후에 의심 없이 그걸 실행한 이후에 또다시 어떤 문제점이 있게 되면 또다시 연구하고 수정하고 난 다음에 또 실행하게 되고 실행하면서 이것이 거쳐져야 되는데 대부분 모임에서는 이 실행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전도가 참 쉬워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쓴 이 책 내용에 보게 되면 그 교회가 부산에서 굉장히 좀 떨어진 교회예요. 부산에서 떨어진 교회고 그 지역은 정말 200가구, 300가구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시골이었는데 성도 숫자가 10,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전도의 전략적인 부분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느껴졌던 것이, 그래, 우리가 시골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200세대밖에 없으니까, 더욱 뭐 주일학교나 교회학교는 더 힘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털을 깼어요. 그리고 아주 전도를 아주 쉽게, 재미있게,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멀리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그 먼 지역에서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어떤 실정에 맞는 그런 패러다임을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각 지역교회에 맞는 그러한 교회학교의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임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시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발전되지 못하는, 머물러 있는, 아니 머무는 것이 아닌 퇴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그 패러다임의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양적 목표를 질적 목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목표보다는 한 아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전도하게 되고 또 전도된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있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임도 양적 목표를 두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질적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과 교육에서 전인 교육으로, 그 다음에 주일 교육에서 평일 교육으로, 그 다음 전체 활동에서 소그룹 활동으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학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패러다임이 누구처럼 바뀌냐면 우리 모임처럼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모임은 이 장점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안에 더해졌을 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고 또 예배에 동참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은 뭐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시간이 되면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만나게 되고 전화 연락하게 되고, 이러한 관심을 통해서 이 모임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많은 대형 교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짜내고 연구됐던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해요? 대형 교회가 실패했던 그 패러다임을 쫓아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을 지금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의 어떤 그 실례인데요.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하고 은혜로운 분위기의 교회학교 시간을 만들고 또 초청 행사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학은 신앙의 보충 수업 기간이다 라고 해서 방학 동안을 이렇게 특별히 아이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또 특활반, 우리가 말하는 바이올린부 이런 특기적성 이런 것들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고3들을 제자 훈련화 시키는 거예요. 그 모임 같은 경우는 고3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좀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대학 가면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고3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고3들이 그 학교 보통 수업을 마치고 독서실에 가면 새벽 1시, 새벽 2시에 선생님이 찾아가서 제자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고3들이 진학이나 이 모든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 진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부에 들어갔을 때는 온전하게 헌신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을 들어가면 모임에서 굉장히 좀 등한시 되거나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교회는 이 고3들을 이렇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부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걸로 그렇게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서울에 이제 동안교회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메시지에 목숨을 건다. 말씀에 목숨을 건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형식의 변화를 주었고요. 또 경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처음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어색한 거죠. 경건한 분위기가 자기들 평상시에 좀, 그러니까 생일 파티하는 분위기. 왔을 때 자기가 대접받고 있고 환영받고 있다는 걸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어떻게 턱을 낮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교회에 적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운영을 학생들이 또 주일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변형이나 분위기를 세심하게 배려를 했던 거죠. 남서울 은혜교회는 다이나믹 라이프 워십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생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이들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그리스도인, 교회나 집이나 학교나 동일하게 이 모든 가정이 다 예배적인 삶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살도록 프로그램을 그 역동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성장하는 이 두 교회가 있는데요. 윌로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10년 만에 5,4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게 됐느냐, 이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예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일학교가 이 반원처럼, 이런 반원으로, 분반이 반원처럼 눈썹처럼 된 이렇게 의자 테이블을 앉게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뭐라 그래나 이렇게 참석하는 거죠. 그렇게 딱딱한 어떤 그런 분위기 아니라.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의 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교회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한 교육과 흥미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향에 맞는 문화 코드를 이용하고 전달 능력을 향상시킨 예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신뢰를 얻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나 또 부모들이 언제든지 와서 아이들의 어떤 그렇게 부모가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의 아이들을 교회에 맡겼을 때 안전하게 믿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을 엄격한 교사 선발 기준을 통해서 교사들을 선택을 하고요. 또 교회학교 비전 목표, 그리고 사역의 전반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거기에서 나아가고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5,400명 늘어났죠. 그런데 이 새들백 교회의 새 신자의 70%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동반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기성교회 교회학교 부흥의 전략을 보면 기본에 충실한 목적 지향의 교회학교 사역이다. 기본에 충실하다. 제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게 교사 바로 세우기, 말씀 회복을 통한 활성화를 찾으라. 또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학교. 굉장히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기성교회는 프로그램 위주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 어떤 우리와 다른 뭔가 그런 것을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천 명 또 수만 명이 모여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교사 바로 세우기 할 때 그들은 교사들을 세울 때 먼저 교사 서약서를 받습니다. 함부로 교사를 세우지 않고 교사를 세워졌을 때 교사 서약서를 받는 이유는 교사의 직분을 안일한 마음 자세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사 서약서를 적는 이유는 교사의 할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신겨준다라는 의미로 교사 서약서를 서는 것을 보았고요. 또 적합한 전문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교회학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절체절명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티처가 아니라 헬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교사의 자리매김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교사에 대한 새로운 학습 정보를 계속 적응하고 교사를 전문성을 키우게 되고 또 영성을 촉구하고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현재 그러한 교사가 없다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교회학교 전문 사역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독력하도록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학교가 지금 당장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지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자라게 한다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을 때 교회학교가 굉장히 건강한 그러한 교회학교가 될 것입니다. 대구의 그 대봉동 교회에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형제님이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분도 청소년이었고요. 근데 주님 앞에 이러한 비전을 갖고 주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헌신했을 때 교회가 10년 계획을 두고 그 형제님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님은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꿈을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런 형제님이 교회학교를 담당한다면 정말 교회학교가 굉장히 부흥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없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함께 동력하면서 주님 앞에서 5년 뒤, 더 나아가 10년 뒤면 그들이 교회학교를 책임을 지고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회복을 통한 활성화를 찾아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보게 하고 또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외로 보면 저는 기성교회가 이 성경을 읽는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본 이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도록, 그래서 그들이 성경과 교과서를 같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교회학교가 부흥하는구나. 이런 의외로 보면 우리가 참 이 모든 걸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과 교과서를 같이 들도록 만들진 않잖아요. 성경 볼 때 성경 보고 교과서 보면 교과서 보고 교과서 보면 칭찬하고 성경 보면 잘했다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은 동시에 이것을 들고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여기에 두 번째 보면 교사의 영성 관리의 실패가 아이들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 교사들을 철저하게 이 말씀 가운데 전심, 그들의 표현을 보면 말씀에 전심전력하도록 만든다. 교사들이 성경에 손을 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교사들이 영성과 또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부장들이 있어요. 부장들, 교회학교 부장들은 끊임없이 교사들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 역사는 교회학교, 어쨌든 주일학교를 하든 학생회를 하든 청년을 하든 그러한 이 교회학교 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교회들이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개척교회, 연약한 교회에 교회학교 부흥 전략을 찾아라. 연약한 교회는 교회학교 부흥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장소의 열악함, 물질 지원의 부족, 교사 학부의 문제, 책임 지도교사의 문제, 또 학생들에 대한 지도력의 문제, 교회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 교회학교 책임교사 또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교사가 어떤 영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학교가 언제든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책임교사를 아무나 세우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강습회도 다니고 또 책도 보고 또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도록 계속해서 장로들이 권하고 또 함께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그 일꾼 형제님들과 장로 형제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어떤 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 책임교사들과 그런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냥 알아서 형제가 잘하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사의 영적 자질이 결국은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교사들이 동일하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뢰들이 있습니다. 뭐 사랑반 전도 전략, 1:1 양육 시스템, 매일 어부들의 모임, 뭐 주말 성경 캠프, 뭐 엽서, 신방, 또 요즘 뭐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냥 주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꿈꾸는 새벽, 새벽에 아이들 교회 오게 해서 이렇게 시간들을 갖게 하는, 또 학교나 학원을 가서 아이들을 잠시 만나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서 어떤 부분들, 뭐 여러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주에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왜 잘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주 목요일만 되면 요플렛,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들고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 20분 전에 그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 운동장 옆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와요. 그럼 간식을 줘요. 그 기도하고 보내요. 그럼 이 아이가 다른 반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또 요플레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매주 목요일로 주고 기도하고 보내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친숙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쉬워요. 왜냐면 매주마다 간식만 주고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효과를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도 간식 먹고 싶은데
그 선생님 주는 간식 먹으면 그 교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 사랑방 전도 전략, 뭐 이런, 사랑방이 뭐냐. 언제든지 가면은 그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전도 전략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 안에 들어간 작은 예수로,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온누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 또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산 예배, 이것이 충만해져서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학교에 넘어가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물이 힘이 넘쳐서 전달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세우는데 18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학교 다락방, 뭐 이거는 청소년, 제가 다닐 때 그 학교 다락방 운동을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별로 형제들이 있는 교회에 고등학교별로 점심 이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모여서 같이 두세 명이 기도하고 성경을 나누고, 또 구도자 친구 있으면 같이 오면 교회 선생님이 그 시간에 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했던, 저희가 예전에 했던 방법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과 연계한 그 교육의 강화. 학부모들의 가치관의 혼란을 정립하고요. 또 부모들과의 긴밀한 연계, 또 간담회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 신방을 통한 신뢰를 회복하고, 쉽게 표현해서 교회 학교가 가정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거죠. 어제 김장인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정확하게 주일학교는 믿는 성도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실제적으로 안 믿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의 아이들은 부모가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부분들을 양육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교회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맡겨버리잖아요.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든 걸 다 하도록 하고, 또 교사들은 어떻게 부모들이 어느 정도 하겠지라고 하면서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방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교회학교 부흥할 때는 부모와의 연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게 있냐면, 이 부모들이 교회학교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해서 이 영적인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교회학교 보조교사와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위한 그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전심할 때 이 성도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동력자적인 위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 이 아이들이 함께 찬양을 큰 소리로 불러주고, 왜?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배려해주고 함께 어떤 그러한 동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부모들과의 어떤 연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은 부모 교육을 함께 병행해야 가능합니다. 교회학교의 학생들을 현 교회의 지체로 생각하라. 아이들을 미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현재 교회의 한 지체로 생각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인재님, 제가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몇 분 정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빼고 얘기하라. 근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 한 지체로서 생각하고, 또 교회 재정에, 또 어떤 교회의 어떤 방향에 그 아이들, 또 교회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해서 노인분들 효도관광 가지요.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이들을 위한 현 지체로 생각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재정의 몇 퍼센트가 교회학교 부흥의 프로테이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렇고 또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10% 이상 교회학교에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교회 관심이고 또 교회 관심으로 인해서 교회학교 부흥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자라가는 세대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 대한 투자는 즉각적인 결과를 내지 않지만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읽겠습니다. 교사, 끝으로 교사, 책임교사, 책임교사의 사명 고치와 전문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교사의 영성화, 전문화를 위한 교육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간의 정보교환, 은사교류, 세미나 및 교사대학을 운영해서 함께, 한 교회가 힘들다면 함께 더불어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학교는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그 다음에 학생들 개개인 구원의 학신과 경건의 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새신자반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적극적 참여자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또 교회학교의 변화를 통한 경건의 모습과 능력이 회복되고 또 전도에 대한 그 아이들과 교사들의 사명을 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부산 서부교회 사례인데요. 부산 서부교회는 주일학생이 15,000명 정도의 재적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부산 서부교회가 뭐 의자가 놓여진 교회가 아니고요. 마루 바닥에서 15,000명의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주일학교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교회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비전에 의해서 후임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일꾼들이 그런 비전을 주일학교의 목숨 건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세 가지 운영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교사들에게 예를 들어 공과 말씀을 전한다 하면 교사들이 먼저 공과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공과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각 학년별로 부장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 교사들이 그 주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공과를 최소한 30회 이상 듣거나 아니면 읽거나 그래서 완전히 그 공과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눈 감고도 쫙 나올 정도로 아주 그 공과 내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다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가 집회 시간에 빠지거나 또는 교사가 이 하나님 앞에 경건적인 부분들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사는 박탈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이들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교사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러한 교사들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어질 때도 이 말씀이 그냥 대충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그 말씀이 아이들의 그대로 그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에 2,000명 정도의 주일 학생들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 아이들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아주 십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교회학교 책임자가 되려면 성경을 200독 이상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말씀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교사는 하루에 30분씩 아이들과 더불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첩에 아이들의 이름의 명단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그 분만 아이들 또는 찾아왔던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교사들의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간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지우는 기간이 있는데 3년이랍니다. 3년 전에 나왔던 아이들은 기도 제목에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3년 이후에 나왔던 아이들의 이름은 계속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교사가 수천 명의 아이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교회 학교를 하든 아이들 신방을 하든 아이들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게 되고요.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그 부분들이 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방사역입니다. 신방은 기회가 있는 대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토요일 오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의무적으로 꼭 신방을 해야 되고요. 신방할 때는 그 아이들을 교회에 오라고 그냥 주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반드시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만날 아이, 2, 3주 만에 만날 아이, 또는 2, 3개월에 만날 아이, 이렇게 아이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신방했던 결과를 부장 주일학교 책임하는 분에게 그 신방일지를 보고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또 말씀이 전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방사역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 교사들이 3천 몇 명 정도 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사들이 교회 학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교사들의 그 부분들을 굉장히 격려하게 되고 아주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참 이와 같은 말씀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주님 참 저희들이 참 부족할지라도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또 저희가 속해져 있는 이 지역교회가 교회 학교가 다시금 주님 앞에 참 부흥되는 저희들이 말씀을 한다 하지만 정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고 기도 응답받는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름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못했고 또 신방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 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참 이렇게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참 게으른 내가 참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그러한 자질이 있는가 라고 참 생각되는 그러한 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구원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이 선왕권에 있는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이란 부분들이 숫자적인 부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주님 앞에 헌신된 또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제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주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주님이 어떻게 안았냐면은 꽉 껴안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꽉 껴안으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아니면 한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을 꽉 껴안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참 말로만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각 지역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소화하며 각 지역교회가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며 이제는 눈을 들어 참 주님께서 보라고 했던 휘어져 추살 아이들을 보라고 하였사온데 주님 저희들이
참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을 찾아오며 또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그들을 위해서 참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